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신약교회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예루살렘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이 특이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 자신들의 모국어로 그것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드문 현상인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증언하시기를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기도회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한국말이 들려서 깜짝 놀라서 나 말고 여기 한국 사람이 와 있는가 보니까 웬 흑인이 큰 소리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한국말로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한국말 알고 있는가 하고 나중에 마치고 그분 만나봤는데 그분 한국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어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 몇 분들의 이렇게 자기들의 간증하는 것을 책에서 기록된 것을 봤는데, 한 번은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두 사람이 선을 보게 됐습니다. 선을 보게 됐는데, 이제 남자는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고, 또 여자분은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하니까 신앙통화가 너무너무 좋은데, 남자분이 이렇게 방언을 한다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그 마음에 너무 걸림이 돼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방언하는 게 뭐냐? 이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말로, 낯선 말로 이렇게 기도가 되는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러면 한번 내 앞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말은 할 수 없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창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말고 당신이 기도한 그 언어를 아는 분이 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지금은 사라진 고대 아카드어를 전공하신 그런 학자였는데 자기는 아버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카드를 하는 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이 기도한 말이 우리 아버지가 전공한 그 고대 아카드어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는 때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방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입술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난곳 방언으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 대구에 큰 교회를 은퇴하셨던 윤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이 처음 오픈되었을 때 중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가한 적이 있는데, 이번 중국말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 중국어를 하게 하셔서 중국말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미국에 가서 제가 그 뉴저지 제일 장로교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밑에 부목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부목사가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중국 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어부고 학문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외국에 가서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이 말 듣는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놀리면서 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술 취했나? 아침부터 취했는가 보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삼신은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우리가 술 마셨겠나? 우리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읽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로 인정받으신 것을 말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옛날에 동료 가운데 덤북새 논에서 울고 소쩍소쩍 산에서 울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다 보면 2절에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는 비단 구두가 서울에 가야만 있습니다. 한양에 가면 비단 구두가 있으니까 여동생이 오빠가 서울 간다는 말을 듣고 오빠 서울 가면 나 선물 사줘. 뭐 사줄까? 여기 없고 서울에 파는 거 비단신 사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빠가 그래 나 서울 가면 꼭 비단신 사서 가져올게.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걸 노래로 부른 겁니다.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했는데 몇 달 지나 보니까 동네 애들이 보니까 그 집에 여동생이 비단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쟤네 집 오빠가 서울 간다더니만 서울 갔다 왔구나. 서울 가서 비단신을 사줬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하지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단순히 유대교회의 한 종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신약교회를 그냥 나사렛에서 세워진 나사렛 예수가 세운 나사렛파, 나사렛 랍비인 예수가 세운 그런 종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할지니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장에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물론 유대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그분들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야? 왜 우리의 모국어가 우리 귀에 들리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큰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씩 해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거나 동조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유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지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푸틴은 잘했다. 정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세계
그 정교회는 나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교회 제일 높은 사람은 그리스의 총대주교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그 수직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스 총대주교가 그 러시아 총대주교의 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정교회가 두 개로 갈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많은 그 정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의 결정이 옳았던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고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거기 동조한 것이 됩니다.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은 미리 다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반대할 것 같아서 사전 검속이라 해서 아직 반대하는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이놈 평소의 행적을 보면 반대하겠다 싶어서 총회장한테 잡아 넣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한 분은 외국인이었던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총회 홍택기 총회장이 신사는 국가의식이니까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된다. 가하시면 예 하시오 하니까 짰던 몇 사람이 모기 같은 소리로 예 이렇게 맹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했으면 반대하시오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봤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브루스 헌트 선교사가 아니요 반대요. 왜 의장은 반대를 물어보지 않냐고. 나는 반대요 하다가 일본 순사들이 끌려갔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가만히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직접 지지하지 않았지만 거기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총회 전체가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직접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지했지만 그들은 그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결론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 머사야라 하는 말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지금 유대의 왕이 헤롯이 있지만 그 에돔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헤롯이 참된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은 그냥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는데 열심히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 딴 건 모르고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들어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가? 그럼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대공원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저한테 전도진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있구나. 어제 딱 펼쳐보니까 이만희 선생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목사는 그냥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는 목사한테 전도를 하는구나. 참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사람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인 것을 인정하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특심해서 나는 연갑자 중에 가장 열심히 특심했다. 이 연갑이란 말은 동갑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동갑, 나하고 동창생들, 동갑들 중에서 열심히 특심해서 그냥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고 유대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그 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그런 가르침은 헛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다, 문선명이가 예수님이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식으로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왕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은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었고 제사의 힘을 썼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을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외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오, 그분이 바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왜 성령을 보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무엇인지 알죠? 우리 몸에 있던 것을 밖으로 배설합니다. 그래서 두 번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지만 내 몸 밖으로 나가면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배설물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요, 그는 베냐민 지파요, 그는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집니다.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굉장히 젠틀하고 그냥 나무랄 데 없는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나는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 저분이 진짜 성령 받았을까?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것이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한다, 돌아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과거 내가 혹은 세상에서 생각하던 그런 가치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돈이 좋지요. 그러나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이것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회개, 세례, 죄 사함, 성령의 선물이 나옵니다. 이 두 개씩 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죄 사함과 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전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 죄사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죄악된 행실뿐 아니라 죄악된 생각, 나중에는 나의 존재가 죄악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누더기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덧입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누더기와 같은 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망했네.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누추하고 더럽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날 보고 그러느냐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죄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 더럽고 누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깨달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 것을, 이사야가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 조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것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어릴 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회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냐. 내가 고등학교 때 구역 예배를 가서 구역 예배 가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 것을 그전에는 몰랐다. 하나님이 내 죄를 비추시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그치질 않는데 나는 내 눈 속에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을 비추시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나보고 그러냐고. 목사님은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이 우리를 보고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맞지? 내가 그런 사람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미워하거나 정죄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분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회개의 은총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속에는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정하면 됩니다.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고 인정하면 됩니다.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에서부터 해방되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 죄가 조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회개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저 신방 가면 놀라운 게 더러운 집이 아무데도 없어요. 신방하는 집마다 다 깨끗하고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렇게 사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담임 목사 신방 온다 하니까 미리 알아서 안 하던 청소도 하시고 정리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미국에서 있은 일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어느 집에 이제 구역 예배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그 테이블, 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꾸 더우니까 이 좀 거실이 좁다 하면서 이 티 테이블 치우자고. 그래서 몇 명이 그 무거운 티 테이블을 옮기려 하니까 갑자기 주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티 테이블 밑에 쓰레기 같은 거 다 넣어놨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딴 거 할 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하고 성령의 선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슨 책을 사보나, 책은 좀 사보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4권 샀습니다. 어떻게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책이고 이러니까 제가 이번에 작은 예배 인도하는 게 성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에 관한 그런 책들을 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뻤습니다. 그렇지 하면서 성경에서 세례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를테면 성인식, 아이가 어른이 될 때 하는 그런 예식 비슷한 그런 것도 세례의 의미가 있다 하니까 이 친구가 제가 본 책에는 결혼식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거도 참 맞는 말이다. 저는 제게 세례문답 받으신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례식을 결혼식이라고 표현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성인식이나 혹은 결혼식 같은 것으로 세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성경에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장례식입니다.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세례는 자기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었다. 장례식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까? 아까 회개해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게 있으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다는 뜻이고요. 세례받아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의 마술의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지니야 지니 하고 부르면 와서 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죠. 여러분의 주인인 것. 여러분 애기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한번 애기를 키워보십시오. 저도 애를 몇 키워봤는데 옛날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가 다시 손줄 나와서 이제 손줄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그 꼬마도 고집이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의지를 꺾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뀝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뭐 그걸 뭐랍니까?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속을 바라보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참 다행스럽죠. 그죠? 옛날에는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죠? 근처에 가기 싫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우수탄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회를 오래 하니까 짐작되는 바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교회 일도 열심히고 성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구나. 그죠? 평양 깡패 했던 김익두 목사가 예수 믿고 처음에 한 것이 뭐냐? 그 처음 한 것이 자기의 부고장을 돌린 것이랍니다. 평양 깡패 김익두 죽었다. 돌렸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놈이 죽었나? 진짜 죽었나? 평양 장날만 되면 아무 사람이나 부딪혀서 시비 걸던 그놈이 죽었는가? 그렇게. 그래서 장날 가보니까 안 죽고 잘 다니고 있어요. 어떤 영감님이 저놈이 죽었다니까 진짜 죽었는가 싶어서 옛날에 곤방대 있잖아요. 곤방대 끝에 황동으로 돼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뒤에 살살 가서 뒤통수를 탁 때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골프채예요, 그게. 그러니까 언놈이야! 이러는데 그 영감님이 죽었다더만. 그러니까 그 김익두 목사가, 그때는 목사 되기 전이죠. 주님, 저는 그분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다 모르지만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죽은 것을 경험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도 아니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고 또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할꼬 회개하십시오. 어찌할꼬 세례 받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고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000명이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때부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 말 듣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설교 열심히 듣는 거 보면 성령 받은 것 같아. 왜? 남 말 듣기 싫거든. 자기 말 하고 싶지. 그죠? 내가 하고 싶지 뭐 남 말 듣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큰 은혜예요. 성령 받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밌고 설교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열심히 눈 감고 기도하면 3분 지났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처음에는 5분 하던 기도가 10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우리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은 기도하러 가면 3박 4일 철야 금식 기도하고,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교회가 난리가 나서 핸드폰이 있던 시대입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3일 만에 내려오셨는데, 아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 기도원에 잠깐 기도하러 갔다 왔지. 아니 어디 가시면 연락을 하고 가셔야지. 연락은 무슨 연락? 잠깐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 지금 사흘 지났어요. 벌써 그렇게 지났나? 그것이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도 여러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처음엔 잘 몰랐지만 예수 믿은 세월이 지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해.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분이 식당에서 나보고, 목사님 저도 그때 머리가 막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주고 나서 갑자기 막 나았다는 거라. 1년 뒤에 말해.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그때 말하면 같이 간정도 하고 하는 영향 돌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면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왜 떠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그 다음 장에 뭡니까? 3장에 성전명분의 안전병이를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의사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말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학생신앙운동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 입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그런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잘 안 죽거든 죽은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싶어야 죽은 줄로 여기고 나는 죽었는데 죽은 것이 무슨 체면이 있으며 죽은 것이 무슨 자존심이 있으며 죽은 것이 무슨 고집이 있겠는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점점 나를 사로잡으시고 어느 날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별말 안 해도 그 말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